할렐루야. 아멘. 2022년 12월 25일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성찬식 주일 오전 예배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의 탄생하신 기쁜 날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아멘. 또한 성찬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몸과 삶과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터인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114장 통일 찬송가도 같습니다. 그 어린 주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삼 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115장 기쁘다 구주옷은 내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새 찬송가 1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21장 똑같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3절입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함 받고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또 오늘 성찬식을 함께 예배 가운데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널리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을 집례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지난 한 주 동안,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었던 것 주님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시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섭힘을 받고 식품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여 죄 용서받고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여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시간 담담을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버지여 이루어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을 집례할 이 주인에게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도 같습니다. 찬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서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심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로, 주일 기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울려 퍼지게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 또 사역자들 위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일 기도 합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분열이 아버지 날로 아버지여 세상을 걷는 이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곳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필리핀의 아버지 신동대 선교사님, 아버지와 김성대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현지 교회 위에 아버지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한 교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전한 교회 아버지 박용석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조경석 목사님, 감매덕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영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와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교육하는 모든 사역 동안 사역들 아버지 새해도 아버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국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아버지와 머리마다 아버지와 헌신하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특히 내년에는 아버지와 성경국회를 준비할 때에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정시설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와 푸른나무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박창채 목사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많은 협력하는 아버지와 기도자들과 아버지와 책을 아버지와 쓰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그들을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 모든 일들이 아버지는 놀라신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원래 설교의 모든 제목 안에는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되면 모든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을 하고 성도들은 듣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설교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준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나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중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이 황금 유약 몰약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뜻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뒤편에 하기로 하고 먼저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헤롯 왕,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헤롯 왕이 여럿 있는데 헤롯 대왕, 그 첫 번째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근데 로마가 그 여러 영토를,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인물, 유력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쉽게 말해서 사내들인이죠. 유대 지역은 지도자들, 그 지역 지방인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다스리게 하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헤롯 왕 때라고 한 것은 이 사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다스렸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다고요? 역사적인 일이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그 헤롯 왕의 통치 기간에 메시아를 찾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나오죠. 별을 연구하는, 그렇죠? 별을 보고 왔도다. 그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동부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했다 그래. 별들을 이렇게 관찰하죠. 직업이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니까. 관찰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한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뭐죠? 그것은 바로 아주 특별한 왕이 탄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는 그 동방박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들은 2절에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고 무엇을 드리고자? 예물을 드리고자 긴 여행을 감행했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 목자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왕 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동방박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거니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예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된 거죠. 어떻게 결론될지를 알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고 당연히 그렇죠?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을 찾아간 거예요. 이 특별한 왕에 대한 탄생에 대한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자 헤롯 왕은 마음이 아주 심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왕이 있는데, 그렇죠?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겠죠.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적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몰아내고 또는 자기를 끌어내리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로마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부활, 독립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 줄 유대의 지도자, 즉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었던 때예요.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물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다른 말로 왕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려준 인물이 누구죠? 천사.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직접 알려줬는데 예루살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누가 알려줬죠? 이방인 동방박사가 알려줬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들이 외국인 천문학자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탄생은 그 유대 땅,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온 세계가 관련되고 그들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상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흔치 않은 방식과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세요. 성경 곳곳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 나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전혀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고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뛰어넘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 뭐라 그랬어요? 겸손과 용기다. 하나님은 말씀에 해박한 신학자, 선택된 목회자도 쓰시지만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뭐라고 답변해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 인용이 나오는데 이 인용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원본인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가 뭐죠? 시작되기 전. 그래서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그러니까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영원에. 영원은 뭐죠?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분께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본문에 보면 가만히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라는 표현은 뭐예요?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좀 뭔가 뒤가 좀 뭐가 있겠죠.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게 암시가 되는 거죠. 가만히 불러서 뭘 알아봐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왜요? 이 중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큰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기준이 뭐예요?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5세까지. 5살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별이 물론 그걸 다 일일이 물어보고 알아보고 죽였겠어요, 아이들을? 그게 아니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기준이 뭐라고요? 시작 기준이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묻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불러서. 결국은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듣고 아기를 찾거든 다시 본인에게 왕에게 알려달라라고 해요. 목적은 뭐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아마도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은 그 자리에 있겠죠. 별은 있는데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겠죠. 하여간 여튼간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과 헤로당을 피해서 별을 안 보이게 하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중간에 갔다가 가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큰 비극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느 작은 마을 조용하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들에서 양을 지키던 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적인 헤롯 왕에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또한 공개적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오해했던 것 또는 이제 오해했던 거 있죠. 조용하게. 우리가 자꾸 마구간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하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 나중에 자꾸 언급하는데 그 언급하는 그 비극도 예언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특별한 경우에는 에녹을 그냥 확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엘리야를 병거 타고 올려 데려가실 때 한 번에 확 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보면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참 우리가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땡깡 쓰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걸음을 떼기 전에 첫 번째 걸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면 남은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또 해결해 드릴게요. 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제 만났죠. 발견했는데 그곳은 11절에 보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느 집이에요. 마국간이었으면 마국간이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부쩍거리는 시간이에요. 때예요. 뭐 때문에? 호족한. 네.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지만 머무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국간을 겨우겨우 해산이 막 그 진통이 오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국간이라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르면 호족하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막 해산한 마리아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뭐죠? 사랑하는 아내가 또 하나 태어난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적당한 집을 마련해 주었을 거예요. 뭐 크진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잠시 머무를 거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서 꽤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왜 바로 고향에 안 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그런 그 생각에 맡겨두고 본문에 집중하자면 여튼 그래서 마국간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인데 어느 집이라고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마국간이 아니었다는 게 그 뒤에 행동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절도 하고 그러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 뭐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정황상. 또 하나는 우리가 동방박사가 몇 명? 3명? 보통 3명이라고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겠거니 하는 거지. 하지만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누군가예요. 누군가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신적 능력이나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께 쓰임받은 순종하는 다 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 예수님께.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 따라해보세요. 황금, 유향, 몰약. 자, 그러면 앞에 글자 빼고요. 따라해보세요. 금, 향, 약.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는 또 팔레스타인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는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정확한 그 의미를 그들이 알고서 드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세 가지가 드려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드려진 거예요. 그냥 막 규정한 것 중에 막 아무거나 뽑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좀 순서가 달라요. 먼저 유향에 대해서 향기가 나겠죠.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하십시오. 희생제물. 희생제물. 네, 유향은 희생제물을 상징해요. 그 예로 레위기 2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하나님께 드릴 화제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제물이다. 근데 어떤 제물? 희생제물이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화목제물도 그 앞에 뭐가 가죠? 희생제물이 먼저 있어요. 희생제물은 뭐죠? 뭔가를 희생해야 돼. 희생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려진 이 유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도록? 알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담도록,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유향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야 할 희생제물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몰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몰약. 약이에요, 약. 보통 약은 어때 쓰죠? 병을 낫게 하거나 부패를 막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의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따라하십시오. 고난과 죽음. 고난과 죽음. 고난과 죽음. 고난과 죽음. 물론 죽음이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복음이기에 고난과 죽음. 고난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한 대 맞는 것도 고난이죠. 그렇지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심판받고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고 조롱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전 예식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했었잖아요. 앞으로 그 두 주가 아직 남아 있어요. 30장 23절 24절에 보면 성전 예식에 사용되는 것,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이 향유가 들어가요. 아니 몰약이 들어가요. 뭘 만들 때?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관유를 뿌리죠.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 몰약이 들어간다. 또 죽은 사람의 몸을 장사 지낼 때, 염할 때도 들어가요. 또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무덤에 안치할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면서 시신을 닦으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에요. 또한 당신의 사형수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포도주에다가 이 몰약을 섞어서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혼합물,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섞은 이 혼합물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도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아니하셨더라. 왜요?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몰약이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줬는데도. 그래서 이 몰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바로 뭐가 남았죠? 황금. 왜 이 황금을 맨 마지막에 뒀냐면, 성경에는 황금, 유향, 몰약 순서대로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린 건 아니겠죠. 같이 이렇게 드렸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세 번째로 왜 하냐면, 이 앞에 두 개의 상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확증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께 확증되어지는, 예수님이 원래 처음서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 황금이에요. 그럼 황금의 무엇을 상징할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셨어요.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상징해요. 아멘. 그렇다면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기 예수께 바쳐진 이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한테는 과거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죠. 다가올 미래. 앞으로 그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드릴 희생제물로 자신의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바치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또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왕으로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상징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은 어떤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앞으로 이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어떤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리고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먼저 준비하는 동안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절. 네, 11장 23절에서 29절. (23절에서) 29절이요. 찾으셨어요? 성경 찾으세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너무 조그마서 안 보여. 바꾸세요. 이걸로?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 거예요. 23절 찾으셨어요? 여기 맨 끝에 여기. 네.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세례교인과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분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은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끼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개 상관없어. 붙었어. 안 드신 분 있으시면 손 드세요. 네, 다 드셨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댈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제약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잔씩 분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예림교회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신 모두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군사로, 일꾼으로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무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찬송과 통일 찬송과 같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함께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삼절입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성탄절과 함께 또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